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감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누군가요?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외국인들이고 난민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이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감동과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곡식을 심고 그것을 추수하는 삶을 이제는 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삶은 역시 그 농부가 추수하듯이 그러한 어려운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낯설고 물설은 이민자로의 삶,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하며 버텨가는 것이 사실 그리 녹록하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된 삶입니까? 지난 한 해가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생계가 요동치고 또 건강이 약해져도 사실 참 어떻든가요? 이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돌보지만 또 어떻든가요? 부모와 다른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우리와 말과 행동에 그리고 의도가 다르고 본심이 달라서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또 상처도 주고 눈물도 흘리고 큰 소리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시간 그러한 것과 씨름하며 지냅니까? 새로운 사업 이것을 준비하고 시작하지만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런 고된 시간들, 열정을 쏟으며 살지만은 그러나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열정적으로 희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스스로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수고하였노라 한마디씩 던져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희생, 헌신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이 땅에 또한 이민자로서 정착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그 소망으로 내일을 열어가게 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또한 감사하는 이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추수감사주일은 전통적으로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산물입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저는 성경적인 절기다라고 봅니다.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추수한 때에 성전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즐거움으로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추수감사주일이 현대와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골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 추수감사주일 전후가 되면 아주 시골교회는 북적북적합니다. 성도들이 추수한 곡식을 지금부터 무려 한 40년, 50년 가까이 된 시절이니 어떻겠습니까? 곡식에 추수를 하면은 그 곡식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볏가마를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교회 밖에다가 잔뜩 쌓아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직접 가지고 와서 쌓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감사 예물로 드려온 것으로 김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쌀을 빠서 목사님의 성미로 드리기도 하고 또 떡을 만들어서 연말이면 아주 푸짐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부터 연말까지 시골교회는 그 당시에는 아주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것들은 현금으로 바꿔서 교회 재정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물론 도시화된 현대교회는 이런 농업사회의 추수감사주일과는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이 감사절로 승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너희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라고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객이나 고아나 난민이나 레위인이나 삶 속의 연약함과 풍요롭지 못한 삶으로 고통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그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삶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 감사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이러한 삶의 질고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 속에 절망 속에 그리고 많은 비록 심판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지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풍성케 해주겠다. 그들에게 풍요를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추수감사주일과는 다른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 삶의 질고 속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절에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죠.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다 약속하십니다. 치료하시고 평강 주시고 성실함과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시기 이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사실 당시 그들은 심각한 파멸과 심판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살해당한 시체들로 가득 차서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거리와 골짜기와 가는 곳곳에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묻혀지지도 않고 죽은 시체가 질비하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성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 아모스서인데요. 오늘까지요. 말씀 묵상에 보면서 여러분은 북이스라엘 멸망 시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선포가 어떠했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허덕이며 죽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이처럼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평소에 하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성을 돌아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이 가려지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그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 이 성을 내가 더 이상 돌아볼 수 없게끔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인생들의 온갖 죄악과 사악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막은 것입니다. 사악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참아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버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가끔 운전을 할 때 눈을 부릅뜨고 길을 잘 봐야 합니다. 근데 가다가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눈을 찔끔 감을 때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눈을 부릅떠도 불구한데 눈을 감아버려요. 길거리에 로드킬 당한 짐승들을 보면 섬뜩한 마음에 죄송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깜짝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눈을 저절로 감아버리지요. 또는 우리가 잔인한 살해 현장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떻던가요? 손으로 눈을 감아 뭐야 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리지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눈을 감고 왜 고개를 돌려버리고 왜 하나님 앞이 가로막혀 버리는가? 하나님이 가장 끔찍하고 가장 경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반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셔도 돌아오기는커녕 더 멀리 대적하며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들의 범죄가 얼마나 크고 잔혹스러운지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려버리시면서 가리워진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그 죄악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눈을 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릴 때에 어떠한 결말이 나타납니까? 그 땅은 악한 자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파멸되어진 곳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불순종은 하나님의 눈과 얼굴을 가리우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정신 차려라 하십니다. 그때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이 가리워지면 활개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악한 자뿐입니다. 주님의 빛이 사라지고 은혜와 영광이 사라진 땅에서 악한 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껏 잔인함과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악한 자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절망과 고통으로 잔악함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성도는 잠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빨리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민족 백성들에게 잠깐 그거로 인해서 눈이 가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버리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눈을 깜빡하실지라도, 순간 고개를 돌리실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금 여러분에게 관심을 품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입니다. 아모스서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오니 합니다. 범죄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다시금 주목하여 보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노라 합니다. 인생들을 지켜보시는 주님은 불순종의 나라들 그들을 멸하도록 놔두시지만 야곱의 집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아모스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겠노라.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겠노라. 북이스라엘 멸망하여 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주겠노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남유다도 파멸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지만 이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해주겠다.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내겠다 하십니다. 다시 이 성을 치료하고 다시 고쳐 낫게 하고 풍성한 복을 주시겠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린 죄악을 회개하는 인생들에게 이전보다 더 복된 삶으로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입니다. 그러지만 회복하십니다. 치유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손길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모든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처음처럼 온전케 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영광이 어떠했습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이집트가 멸망됩니다. 40년 광야를 거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신비로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됩니다. 매일 밤과 낮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민족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소리를 질러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처음으로 회복해 주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가나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주겠노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하며 터전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지만 언약과 사랑으로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축복과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8절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인생들의 범죄 현장은 하나님이 경멸하는 끔찍한 광경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현장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눈을 뜨고 다시 지켜보십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비록 끔찍하게 마음 아프지만 다시 품어 은혜 베푸시겠다 하십니다. 죄악이 너무도 심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악한 것을 다시 묻지 않고 그것을 파헤치지 않고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는 용서를 베푸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조건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지요. 주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품어주십니다.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관심을 품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당신의 자녀, 당신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신분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만나 주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그 죄악으로 심판받는 중이에요.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회개의 회자도 고백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들에게 미리 약속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리로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회복해 주겠다. 이전에 너희가 누리지 못해 너희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대로 축복대로 다시 회복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열국 앞에서 하나님의 명성과 기쁨과 찬양의 영예를 드리는 존재로 삼아주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을
풍요로운 번영과 평화로 인도하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불어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황폐화되고 짐승도 없고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 신부의 소리도 아무 소리도 없던 그곳에 오로지 죽어있는 시체들이 썩어서 그리고 그것에 자라나는 풀들만이 가득한 그곳에 다시금 신랑의 소리, 기쁨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겠노라.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더 넘치게 하겠노라 하는 주님의 약속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지 못할 것, 살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죠.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죄악으로 영과 육이 심각히 병들고 온 땅과 성이 파괴되어 멸망의 고통을 당하는 이 땅에 예루살렘에 회복시켜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으로 나타나겠다 하는 약속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치료받고 풍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침받고 치료받고 나음을 입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비밀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회복하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죠.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어서 그 나라를 영영히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들을 풍성함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회복하시고요, 병들고 상하고 찢긴 영혼을 완벽함으로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열방에서 주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회복의 자녀요, 치유받은 자녀요,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도록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불려지는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시며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하늘에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함의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는, 삶의 질고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끔찍함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삶의 질과 고통 중에서 신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성도에게는 삶의 회복과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이 추수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비밀한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